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악한 사람인가 잠언 24장에서 분명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공익 광고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출생은 어려웠고 그의 집은 가난하여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농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모아서 잡화점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잡화점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빚을 갚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원 의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발해서 2번이나 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 7번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그대로 엎드러져 죽는 자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험과 환난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실족하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는 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번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험을 당하고 실패하는 많은 유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으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버림으로 환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함과 실패,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건강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선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선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군사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빠른 시간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12일이면 우리의 온 체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질병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 시몬아, 내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부 생활로 자랐던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 앞에 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또 시몬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하니 시몬이 또 하는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질의 근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 않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만 얻고자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상대방의 돈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주인에게 돈을 달라 하지 않고 통장만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만 빼려고 하는 사람 돈 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돈을 신격고 하는 사람들의 주기도문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갑과 통장에 계신 돈님이여, 이름이 귀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서 부동산의 대박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주식과 코인의 대박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쓰고 남도록 돈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하였지만 나의 진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 대박. 돈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도 됩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께 목자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로 곤고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기 관리를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관리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걸 얻고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실패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노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노아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살려주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끝난 후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는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홍수의 노아의 기록은 술 취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야기뿐입니다. 노아의 후반기는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제주항공 착륙사고를 우리는 압니다. 17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참사였습니다. 비행기 사고에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륙 3분과 착륙 8분이 가장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륙보다는 착륙 때의 사고 위험성이 무려 3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는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60까지 올라가는데 60부터 내려가는 삶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생활관리를 잘해야 되고 신앙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앙관리 잘못했다가는 구원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시때때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워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니느웨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는 침몰 직전에 놓였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무서운 죄인이 있어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를 찾아서 바다에 던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을 찾는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요청하신 사명을 버리고 내가 도망을 친 죄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안에를 스올이라 빛이 없는 음부의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요나가 음부의 자리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감사의 목소리로 제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려주셨고 니느웨로 보내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과 사명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허다히 많습니다.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명과 직분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연약해서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만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실패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번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95세 어른의 후회라고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호수대학교 설립자 강석규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강석규 선생님은 65세로 교육자로 명예로운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5세의 생일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65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생해서 30세 이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범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는 이제 교사로 교직에서 65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호수대학도 설립을 하였습니다. 65세에 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65세까지 65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65세 은퇴하고 나서부터 오늘 생일이 95세인데 지난 30년을 돌아보니까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돛없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은퇴했다. 나는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살았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가 30년을 허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5세 생일에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며 살겠다. 날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나가서 날마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105세 생일 때는 내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대단하신 어른이요 선생님입니다. 60이 넘으신 분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은퇴했으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가 은퇴하고 나도 30년, 40년을 살 것인데 30년, 40년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덧없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2의 인생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건강을 실패한 이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실패한 노아는 부끄러운 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실패한 요나는 수월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침륜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선청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복창하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오른손을 불끈 한번 치겠습니다. 강석규 선생님이 결단한 것처럼 그분은 매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신 남문 가족 여러분, 7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시험과 고난과 문제는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과정입니다.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입니까? 일어서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넘어지는 자는, 엎드러지는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여서 7번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낙심하고 포기하고 침륜에 빠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